사무엘하 16장 5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의 피는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압살롬의 발람으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궁을 떠나 피난길에 오릅니다. 바후림을 지나고 있을 때 사울의 친족이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나타나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사울 집안의 모든 피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돌리셨다. 네가 피를 흘려서 빼앗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네 아들 압살롬에게 넘기셨다. 자업자득이다. 인과응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므의 말이 사실입니까? 사울의 집안의 피를 다윗이 흘리게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왕권을 빼앗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사울이 죽은 길보아산 전투에는 참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다윗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측근에게 죽었습니다. 이스보셋 진영이 무너지는 시발점이 되었던 군대장관 아브넬의 죽음도 다윗이 금지하였으나 요압이 동생 원수 갚겠다고 죽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예전부터 다윗과 함께 하였기에 이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 아비새가 참지 못하고 칼을 잡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만류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비새와 신하들을 잘 다독여서 가야 하는 길을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나냐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길을 가는데 매우 고나였다, 피곤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기치 않은 사정으로 시작된 이 고난한 길의 여정이 시므이의 행동을 통해서 더 고단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가야 될 길을 멈추지 않죠.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우리의 삶이 꽤나 고단하기 때문입니다. 고단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으려나 하는 사람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사람들 앞에서 무안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억울함을 느끼고 원통함을 느끼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고단한 인생길이 더 무겁고 힘들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매우 억울하고 원통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흔들리다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길을 가더라는 거죠. 그걸 극복해내더라는 거죠. 우리도 억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윗이 돌팔매질의 억울함 앞에서 어떻게 했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다윗은 거울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미워하면 그것도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기반으로 나를 미워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한 분이 생깁니다. 그 분은 내 표정에, 내 말에, 내 행동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화가 났는데, 그런데 옆에서 저 사람 안 되겠다라고 하면 그 화가 증폭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이 시므이 때문에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화가 날만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비새가 칼을 잡으면서 제가 처리하고 오겠다고,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다윗의 분이 폭발하기에 딱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뭐라고 할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6장 9절로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르야의 아들아 네가 왜 나서느냐?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네가 다윗을 저주하라 하셔서 한 것이라면 네가 어떻게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자녀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판인데 사울의 친족 베냐민 족속이야 말해 무엇 하겠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두고 길을 갑시다 하면서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셔서 시므이가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사무엘하 19장을 보면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다시 궁으로 돌아갈 때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바짝 엎드려서 이 패역한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좀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야, 내가 왕으로 다시 돌아가는, 왕궁으로 돌아가는 이 좋은 날에 내가 너를 왜 죽이겠느냐, 앞으로도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거든요. 약속을 해서 죽이지는 않습니다만 다윗이 이것을 보고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아, 시므이가 저주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했던 말이구나. 그래서 그가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다윗의 유언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에게 시므이가 죄가 있으니 그의 죄를 용서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했던 행동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욕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하 16장의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에게부터 온 것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모르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시므이가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듣기 힘든 말이지만 무척 억울하고 원통하게 만드는 말이지만 그 말을 지나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영적으로 나태했을 때의 특징은 경고를 지나친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여인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지나칩니까? 지나치죠.
그 여인 불러오라고 하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음행을 저지르죠. 그랬을 때 아기를 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너 이제라도 죄를 고백해. 이제라도 남편에게 죄를 고백하고 너 예배당에 가서 회개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지나치죠. 그래서 그 남편을 죽이겠다고 여러 가지 숨기겠다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감춰지지 않으니 남편을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다윗은 영적인 나태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나치거든요.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내가 지나가서는 안 돼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고민한단 말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죽어있던 신앙인의 야성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이나 그로 인한 억울함이나 느끼는 원통함은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여기에도 유익이 있어서 잠들어 있는 영혼 그리고 시들어져 버린 신앙인의 야성을 깨우게 하고 되살리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지나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거든요. 여러분, 수신자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교경전 대학에 나오는 말인데요. 수신, 자기 자신을 닫고, 제가 가정을 세우고,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평천하,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평안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이죠. 큰 일을 하려면 작은 일부터 잘해야 된다. 천하를 다스리려면 자기 몸과 자기 가족부터 잘 다스려야지 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 속에는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다윗은 이 모든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수신에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음욕을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죄를 가려보려고 하다가 그녀의 남편까지 죽입니다. 재가에 실패했습니다. 다말이 끔찍한 일을 당하는 데에 다윗이 책임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꽤 많은 책임의 지분을 그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말에게 네 오빠 암논에게 가서 밥 좀 해줘라 라고 얘기한 것이 다윗이거든요. 또한 암논이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잘 다루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하면서 놔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차근차근 준비해서 2년 뒤에 암논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 잘 다루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루지 않는 것인지 다루지 못하는 것인지 아무튼 다윗은 이에 대해서 너무나 무기력감을 보입니다. 재가에 실패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나라가 힘들어졌죠. 그랬더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다 뒤숭숭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에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면 다윗이 그렇다, 나는 다 실패했다 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억울한 일이 생기고 원통함을 느끼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어디를 바라볼까요? 가장 먼저 바라보는 것은 나를 억울하게 하고 원통하게 하는 사람의 입술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나한테 할 수가 있어. 참 미워. 이렇게 하는 거죠. 특별히 명절 때 뜻하지 않게 아픈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서운한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 한 사람의 그 이야기 내용과 분위기가 탁 하고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그 말을 한 건 아닌데 그 말이 나올 수 있게끔 한 환경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에게 그 화가 가는 거예요. 내가 좀 늦게 가자니까, 좀 이따 가자니까, 아니면 그 분위기를 왜 이렇게 만들어 하면서 배우자에게 그 부분이 가거든요. 그래서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 했던 말,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향할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단계는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그럴 만한 잘못을 해서 그런 얘기를 했나? 우리 집에서는 이게 상식인데 저 사람 집에서는 상식이 아니어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한 건가? 끊임없이 나와 그 사람의 상황을 대비시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한테 가서 이런 일이 있었느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병원에도 갑니다. 내가 이런 억울한 말을 들었는데, 원통함을 느꼈는데 이게 잘 해소가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명절이 지나고 나면 병원에 사람이 바글바글 하답니다.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죠. 보통 이렇게 저희가 행동을 하거든요. 그럼 다윗의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하기가 쉬운가? 억울한 말을 딱 듣고 원통함 때문에 힘들 때 누구를 보기 쉬운가? 시므이를 보기가 쉬운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 자기가 베냐민 지파, 똑같이 사울하고 같은 동양 사람이라고 뭘 하든지 사울은 좋고 뭘 하든지 나는 미운 거야? 하면서 그 분노가 시므이에게 향하기가 제일 쉽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 분노가 향하기 쉽냐면 압살롬에게 향하기 쉬운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했는데, 얼마나 내가 아꼈는데, 가만히 있으면 내가 왕위를 자기한테 물려주려고 했는데 나를 이렇게까지 공경해 뭐라? 하면서 압살롬에게 분노가 가기가 쉽죠.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생각하는 거죠.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야, 그래도 제가 너무하지 않냐? 저거는 너무한 것 같지 않냐? 하면서 여러 가지 걸 극복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가 가능할 것 같은데 다윗의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낳은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거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낳은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거늘. 이게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재가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잘못 다스렸다. 그래서 이것이 치국의 문제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평천하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건 스스로 생각해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 편에서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울 보듯이 자기를 비춰본 거예요. 주님, 제가 예기치 않은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 제가 이걸 통해서 제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뭡니까? 제가 비춰봐야 되는 제 모습, 제가 알지 못했으나 이제 알아가야 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원통함 앞에서, 원통함의 돌팔매질 앞에서 온전하신 거울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아, 내가 이걸 실패했구나.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소멸해 버렸을 때 내가 나태해져서 재가와 치국에도 실패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원통함을 느꼈을 때 죄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말을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을 찾기 마련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래도 내 잘못은 없는지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에게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될 길은 무엇이냐면, 선한 마음을 넘어서 나도 점검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물어봐야 하지만 결국은 그 문제로 인하여서 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 있습니까? 제가 잘 살아오고 있다라고 느꼈지만 주님 보시기에 안 그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저의 어떤 부분을 고치거나 씻어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가운데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면 회개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팔매질 앞에서 억울함을 느낄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온전한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아비새에게 그를 내버려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죠. 그랬더니 실패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게 좀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소신제가를 못했지. 그러나 이런 말을 들었기까지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오늘 보면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면 아프지만 받아들여야지.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원통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실 거다 하면서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통할 때 다른 사람 미워하고 그 문제에 책임 있는 사람을 찾아서 너에게도 책임 있어 라고 말하는 것, 우리 죄된 마음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성숙하면 내 모습을 점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물어보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세우고 철저하게 이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기를 원하고 고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원통한 것이 있다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누차 경험했기 때문에 원통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고 하는 고백을 먼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원통할 때 했던 기도와 시편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가 의로운 길을 걸어가며 의로운 기도를 주님께 올립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주님 보시기에도 제가 의롭다면, 원통할 것 같다면 이 원통함을 주님이 좀 갚아주십시오. 다윗이 그런 기도를 전해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위기도 넘기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한 군데 더 읽어볼까요? 시편 35편입니다. 시편 35편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받사오니 하면, 까닭 없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이 되죠. 억울하고 원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원통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제 말이 맞다면 저를 좀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원통함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왕의 자리까지 올리셨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다가도 다시 그 자리를 되찾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때로 원통하고 때로 힘들었지만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그 원통함을 갚아주신 주님을 반복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원통함에도 대적하지 아니하고 원통함을 갚아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원통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원통하여서 마음이 힘든 가운데에서 나도 뭐라도 하려는 가운데에서 내 입술이 날카로워지고 내 영혼이 주님께 등을 보이는 겁니다. 이게 가장 안 좋은 경우입니다. 마음은 마음대로 힘들고 내 모습은 내 모습대로 그 사람들 닮아가고, 아니 미워하다 보면 더 심해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내 원통함을 갚아주시리라 믿음을 가지고, 이 원통함의 불이 붙으려고 할 때마다 믿음의 소화기를 거기에다가 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주님이 반드시 이 원통함을 갚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실 거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그들과 닮아가려고 하는 내 모습이 점점 그래도 주님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원통함이 있을 때, 마음에 불이 붙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시니 반드시 갚아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원통한 순간에도 원통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입술이 그 사람들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머리로는 알면서도 하나님의 원통함을 갚아주시는 때까지 견딘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알면서도 넘어지고요, 알면서도 안 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갚아주심의 때까지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때는 때로 가까이 있지만 때로는 아주 멀리 있다는 거예요. 원통하심을 하나님이 어떤 때는 며칠 만에 갚아주시고 몇 달 만에 갚아주시고 1, 2년 만에 갚아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꽤 오랜 뒤에 3, 40년 뒤에도 갚아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갚아주실 때에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넘어서서 갚아주실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갚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정도로 갚아주시거든요. 그럼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이 모습이 안 되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극복하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내가 주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갚아주심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명절도 잘 지내시고 명절 이후의 삶도 주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돌팔매질 앞에서 우리가 원통함을 느낄 때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울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반드시 원통함을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내 때에 갚아주시는 것 아니고 주님이 계획하시는 때에 갚아주시고, 내가 아는 방법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도 못하는 방법까지도 사용하셔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한 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